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목적을 잃어버린 이들에게입니다. 21살 청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청년부에서 여름에 중국 서안으로 비전 트립을 간다는 거예요. 선교 여행이죠. 저는 그 당시에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으며 신청을 했어요. 20살 때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고 하나님을 하나하나 조금씩 알아가던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청년부에서 선교라고 하는 이슈를 말하니까 선교는 뭘까? 듣자 하니까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무엇보다 깊이 만날 수 있다던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던데, 나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다, 막 이런 갈망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설레더라고요, 정말. 근데 걱정이 있었어요. 걱정이 무엇이었냐면은, 나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선교지에 가서 과연 그 선교팀에, 또 그 지역의 선교지에 도움이 될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지금 갈 만한 경제적인 형편이 되지 않는데 갈 수 있을까? 마음만 가지고 될까? 현실적인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선교 여행에 대한 갈망은 너무나도 있는데, 과연 내가 갈 만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그 돈을 마련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너무 걱정을 하면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도 해보고, 또 선배님들을 찾아가서 얘기도 해보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 다 채워주실 거야. 라는 말을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선교 여행 비용이 그 당시에 60만 원이었어요. 저에게 큰 돈이었고 저희 가정에도 큰 돈이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우리 가정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60만 원을 저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었거든요. 학기 중에, 그 대학교 다닐 당시였으니까 학기 중에 이제 저는 주말에 이렇게 돈가스 배달 알바를 하면서 이제 용돈 버기를 했는데, 그 20만 원이라는 돈을 벌면 저는 다 가정에 갖다 드려야 했어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 정도로 가정의 재정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중국에 과연 갈 수 있을까, 선교 여행을 갈 수 있을까 확신이 없었죠. 그 당시 아버지는 회심하시고 일을 쉬시면서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인생의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계셨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집에서 60만 원이란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도 60만 원이란 돈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저에게 선교 여행은 그 돈을 마련해야만 갈 수 있는 여행이 됐어요. 그러다 내린 결론은 심플했습니다. 뭐였냐면은, 종강하고 빡세게 한 달 동안 알바를 해서 그 돈으로 간다. 심플하죠?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된다 생각했어요. 지금부터 너무 힘들어하지 말자. 자꾸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선교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가 사라질 것만 같은 거예요. 종강이 다가왔고 저는 번화가로 나갔어요. 알바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파스타 가게에 들어갔어요. 알바를 구한다는 공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니저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매니저가 이렇게 인터뷰하라고 하면서 들어오라고 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최소 3달을 일해야 되는데 하실 수 있죠? 라고 물었어요. 근데 저는 바짝 한 달 벌어서 선교 여행을 생각했기 때문에, 어쩌지? 마음속으로 어쩌지? 한 달만 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일단 이렇게 말했죠. 네, 열심히 해볼게요.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그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거짓말했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어요. 돈 때문에, 거짓말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더 불편했던 것 같아요. 불편함 속에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은, 또 심플해졌어요. 스스로 생각한 거죠. 야, 선교 가야지.
너 그런 고민하면 선교 못 가. 그렇게 저는 마음을 눌렀어요.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타이른 거죠. 그런데 그 파스타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쉽게도 그 파스타 집에서 일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상황이. 그러면서 더 좋은 알바 자리가 있고 더 많은 시급을 줄 수 있는 알바 자리를 구해준다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다른 업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업장을 소개시켜준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술집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서빙 알바를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술집을 제가 알아요. 어떤 데인지. 그 빌딩의 가장 높은 곳에 있고 20대 초중반 후반까지 젊은이들이 밤새 술 먹고 노는, 서로 헌팅하고 노는 그런 술집이에요. 그렇게 알바 면접 약속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떡하지? 술집에서 일해서 번 돈으로 선교를 가는 게 맞나? 라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떠실까? 어떠실까?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는데 또 내린 결론은 한 달만 일하고 딱 그만두자. 그냥 딱 그만두자. 그냥 깔끔하게. 그래, 60만 원만 벌면 되는 거야. 60만 원만 벌면 되는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 막 내면에서 요동이 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결론이 나지 않더라고요. 유나 너 그러면 어떻게 돈 벌 건데? 선교 여행 어떻게 갈 건데? 시간이 돈이야 지금. 더 알바 찾다가 시간만 흐르고 흐지부지 될 수 있어. 빨리 결정을 내려야 돼. 스스로 막 이런 자문자답을 하면서 시간만 흘러갔죠. 너무 답답해서 교회에 가서 기도했어요.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내가 무슨 선교란 말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멈추자. 그래, 아닌가 보다. 술집에서 알바하는 것도 하지 말고 선교 여행도 하지 말고 지금은 아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을 다 갈아 엎어버렸죠. 제 안에 변질된 목적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발견하고 싶었던 저는요, 그 60만 원 때문에 그 제 안에 변질된 모습, 좋지 않은 모습을 보고 너무 실망했던 것 같고요. 비로소 알게 됐어요. 나는 아직 선교를 갈 만한 자격이 없다. 그렇게 저는 스스로 저에게 이야기해줬던 것 같아요. 돈이 없는 것도 자격이 없는 거지만 목적이 변질되어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결정을 이제 엎어버렸는데요. 저는 그러고 선교 여행을 이제 가지 못하게 됐을까요? 이따가 선교 후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인생의 순간마다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보다 목적을 잃어버리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물건을 더 많이 잃어버리시나요? 여러분은 목적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하세요? 잃어버린 물건을 찾거나 찾을 수 없으면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오늘 말씀은요, 목적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연약함에 대해서 굳이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있어요. 어떤 장면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장면, 예수님이 폭풍 가운데 배 안에서 뭐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셨던 장면. 또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그 배고픔, 공복 상태에 대해서 굳이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배고픔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아주 인간적인 면모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사람이 느낀 모든 것에 대해서 함께 느낄 수 있고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고통에 대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고,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주님도 우리와 같이 지쳐 쓰러져 주무실 때가 있었고요.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목마름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도 우리와 함께 목마르고 배고프셨던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목적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어떨까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떠셨어요? 공허했을 것 같고요. 허탈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의미를 찾을 줄 알았는데, 그 목적의 방향에서 벗어나 버렸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궁금하거든요. 너무 당혹스럽죠. 거기 안에 내 목적이 있을 거라고 해서 문을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찾아오는 공허함과 허탈함은 말로 이루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목적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잘 알고 계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잃어버린 우리의 삶의 목적 때문에 발벗고 나서셨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주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목적을 찾아주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잃어버린 인생의 목적을 되찾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생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부활도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되찾아주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주시는 회복의 사건이었고요. 또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무엇이 행복인지, 우리가 어떠한 것에 열정을 다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잖아요. 저는 그 예수님의 그 인생을 헤아려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참 스윗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베다니를 향해 가고 계시대요. 베다니. 이 베다니라는 지역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km 정도 떨어진 위성 도시였대요. 베다니라는 지역에 가까이 와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배가 고프셨나 봐요. 여러분, 배고프면 어때요? 먹을 걸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베다니를 향해 가다가 먹을 걸 찾았어요. 멀리서 보이는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된 거예요. 저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있을지도 몰라 하고 가신 거죠. 가까이 가서 무화과 나무를 살펴보는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개털이죠, 개털. 제가 순간 이 말씀을 읽는데 개털이구나, 개털,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검색을 해봤어요, 개털. 근데 사전적 의미가 있더라고요. 쓸데없는 일이나 행동을 비유적으로 한 말이다. 저 무화과 나무가 정말 쓸데없다. 개털이죠, 개털. 정말 쓸데없는 무화과 나무다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개털이다, 개털. 열매가 없어요. 잎사귀만 덜렁 있었대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요, 서민들도 자주 먹는 그 식재료였다고 하거든요. 3월이 되면요, 그 무화과 나무에 먹을 수 있는 싹이 나고, 4월이 되면 잎사귀가 나고, 5월이 되면 비로소 뭐가 날까요? 그 싹이 난 자리에 싹이 떨어지고 이제 무화과 그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시점은 언제인지 제가 살펴보니까 4월이었대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뭐 할 때예요? 뭐만 있을 때예요? 잎사귀만 있을 때잖아요. 잎사귀만. 열매를 먹을 수 있을 때가 아니죠. 잎사귀만 있지 열매가 없잖아요.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를 맺으려면 3년이 걸린대요. 또 싹이 없는 나무는 애초에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예수님께서는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어떤 반응을 하셨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뜻밖의 일을 하세요. 마가복음 11장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길래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는 열매가 나지 않도록 하셨다. 생명이 있는 나무에 생명의 일을 못하게 하셨어요. 이건 뭘까요? 저주죠. 생명이 끊어진 건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참 의아한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나도 배고픈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화풀이 하신 걸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은요 순간적으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과 예수님이 지금 마음에 가장 고민인 영역이 오버랩돼서 보여서 그래요. 여러분 오버랩이 뭔지 알죠? 겹쳐 보이는 거죠. 서로 다른 순간이 겹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느끼고 있는 심정을요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 동역자들 제자들에게 공유하고 싶어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어디에 가고 있는 줄 알아요? 맞아요.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해 베다니를 거쳐 그 성전에 가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목적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이랑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내가 이제 십자가 달릴 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회복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열매가 없는 사람들. 그 대표적인 상징이 뭐예요? 성전에 있는 사람들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오버랩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좀 동질감을 느껴보고 싶어서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했어요. 참다가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얘기했어요. 상사한테. 이건 아닙니다. 이거 정직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불합리합니다. 이건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좋지 않게 그 회사를 떠나게 됐어요. 그 회사는 변한 게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다른 회사에 입사하게 됐는데 내가 잘 알아보고 좋은 회사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막상 그 회사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그 입사한 회사에서 느끼는 감정은요 전에 회사에서 느꼈던 그 분노의 감정과 오버랩이 되면서 지금 있는 회사에서 폭발하지 않겠어요? 감정이 폭발하는 거죠. 분노의 감정이. 저는 예수님의 이 분노는요 이것과 매우 닮아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가복음 오늘 11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의 본문이에요. 하나. 다 연결되어 있어요. 각자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봐야 돼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샌드위치 혹시 좋아하세요? 샌드위치? 오늘 본문은요 샌드위치 구조로 돼 있어요. 샌드위치 구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 사건을 저주하는 이 사건은요 빵처럼 이렇게 위와 아래에 있고요. 그럼 그 가운데 컨텐츠가 있겠죠. 주요한 내용. 그게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사건이 A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전 사건 이후에 나오는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A-이에요. 또 그 사이에 껴있는, 마치 샌드위치 사이에 껴있는 그 콘텐츠 사건은 그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인데 그걸 B라고 보자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A, B, A 다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통일된 맥락 안에서 주님께서는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성전으로 향해 가셨대요.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이 보여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유대 통화로만 헌금을 할 수 있었대요. 헌금만, 유대 통화만 받은 거예요. 헌금을. 우상 숭배자 가이사의 상이 새겨진 드라크마를 사용하면 신성 모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타국에 온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면은 이 드라크마를 뭐로 바꿔야 되겠어요? 유대 통화로 바꿔서 환전을 해서 헌금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환전 수수료가 겁나게 비싼 거예요. 또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대요. 오랜 관습이었죠.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멀리서 예루살렘에 찾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성전에서 한 가지 결정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희생 제물을 직접 판매하는 거예요. 원래 자기 백성들이 자신들의 희생 제물을 직접 가져가야 했거든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시장 네 곳을 열었어요. 그만큼 마켓이 큰 거죠. 그래서 희생 제사에 쓸 그 짐승들을 살 수 있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가볍게 와서 짐승 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이 희생 제물을 가져오다가 흠이 나면 제사장들이 빠꾸를 먹인 거예요. 원래 흠이 없어야 되지만 빠꾸를 엄격하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켓에 있는 짐승을 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이러한 종교 지도자의 전략은 매우 성공적이었대요. 확실한 수익을 그들에게 남겨줬다는 거예요. 성전 재정이 완전히 넉넉해졌대요. 매매는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그 공간에서 이루어졌는데, 사실 여러분 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말을 봐서 알겠지만 누구를 위한 공간일까요? 그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마련된 장소였다. 이방인의 뜰은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지만 삶과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었거든요. 이 공간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시장판을 만들어 버린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을 시장터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의 심정. 마가복음 11장 15, 16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으로 가져왔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그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누는 것을 금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이미지인지 그려지지 않으세요?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의 심정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예수님은 곧바로 행동하셨어요. 내쫓아버리셨어요, 사람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 매매 행위를 다 뒤엎어버리셨어요. 그곳에서 물건을 사서 짐승을 사서 성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으셨어요. 그거 예배 아니야.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은 홀로 저항하고 계세요. 성전의 썩어 빠진 관습에 맞서고 계세요. 목적을 잃어버린 성전의 어둠을 쫓고 계세요. 성전에서 일어나던 일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자들을 위한 편의로 보여요. 편의를 제공하는 것만 같아 보여요. 멀리서 온 예배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환전을 해주고 흠없는 희생제물을 판매하면서 그들이 더욱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만 같이 보이지만 실제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거, 그거였잖아요. 주님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거룩하고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성전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사실 그런데요, 더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이 목적의 변질은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너무 오래된 일이었어요. 너무나도 많이 변질되고 너무 오랫동안 변질되고 너무 오래된 일, 고착화된 일이라서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누구도 잘못됐다 말하지 않아요. 누구도 저항하지 않아요. 누구도 이걸 왜 이렇게만 해야 되냐고 묻거나 따지질 않아요. 그러고 최악의 상태가 돼버린 거죠. 이제 목적이 변질될 만큼 변질돼 버려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거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 최악의 목적이 돼버린 거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채 추악한 목적으로 스스로, 또 다른 사람들도 그 현실을 인정해버리는 상황. 너무 암담하죠. 너무 슬픈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공간은요, 유대인만 예배한 게 아니라 몇 명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는 와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이방인의 뜰은 예배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마치 테마파크처럼 이방인들이 성전에 가서 인증샷 찍고 구경하다 가는 테마파크였다는 거예요. 원래 거기는 그런 목적이어서 이런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방인들이 그냥 성전에 와서 구경이나 좀 하고 인증샷 좀 남기고 인생의 기념을 좀 남기고 그냥 돌아가는 걸 원하셨을까요? 그것이 이방인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그것을 기대하지 않으셨겠어요? 하지만 이 당시의 모습을 보면요, 유대 사회 구조도 성전의 공간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엄격하게 분리해놓고 유대인은 가장 좋은 곳에서 예배드리고 이방인들은 그냥 시장 바닥에서 니네가 예배를 드리든 관광을 왔든 상관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방인 중에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사람들은 일생에 한 번이라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전에 내가 깊은 곳에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서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방인의 뜰에 서서라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예배하고 싶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 시끄럽고 내가 집에서 주님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예배하기 힘든 그런 시끄러운 환경, 엉망인 상황에서도 그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너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몸부림을 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유대인만을 위한 것입니까? 주님이 유대인의 예배만 받기를 원하셨을까요? 결코 아니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하던 당시에 유대인들만 출애굽했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집에 문설주의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자들은 살았대요. 모세가 말했던 하나님의 선언을 받아들였던 이집트인들도 살았어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임방에 발랐다면요. 그 하나님의 선언을 받아들이지 못한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은요, 이방인들을 단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어요. 그 이방인조차도 그들을 구원하시고 언약 공동체에 소속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방인들을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하면 저 성전 마케팅의 대상으로 삼은 거죠. 분노하시면서 성전을 엎으시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1장 15, 16절인데요.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목적을 잃어버린 성전의 모습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거죠. 성전은 이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대요. 이제는 기도하는 집이 아니래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성전에서, 그게 본질적 목적인데 이제는 어떤 목적을 가지게 됐어요? 어떠한 변질된 목적을 가지게 됐어요?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강도가 되어서 성전을 찾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그런 목적을 갖게 된 거예요. 변질된 목적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지나요? 진짜 2000년 전에 성전 개판이었구나. 정말 성전이 목적을 잃어버렸구나. 종교 지도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그들이 종교를 업으로 생각해서 그래. 종교를 가지고 사기를 쳐서 그래.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한 가지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세 번역으로 가져왔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목적을 잃어버렸던 그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만 같아요. 성전된 너희의 삶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십자가를 통해 이룬 하나님 나라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 인생에 던지는 질문이어야만 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군가는 이렇게 묵상할지 몰라요. 한국교회 현실과 이 말씀을 대조시켜서 달라지지 않았다, 개혁이 필요하다, 목적을 회복해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1차적으로는 뭘까요?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이룬 것이 교회 아닙니까? 또 주님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은 뭐예요? 이제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우리의 삶이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와 예루살렘 성전과 오버랩돼서 보셨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요, 목적을 잃어버린 성전과 나의 인생의 목적을 오버랩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은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요,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매뉴얼을 주지 않고, 여러분 여기 이 아이폰을요 2000년 전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주면 이 아이폰을 어떻게 쓸까요? 보면 납작하잖아요.
그쵸. 납작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고 그립감이 너무 좋아. 이걸로 절구에 곡식을 빻으면 딱이다. 예. 기본적인 아이폰의 사용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뭐 곡식을 빻는데 써도 괜찮아요. 부자면 변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뭐 다른 목적으로 내가 이거 사서 다른 목적으로 쓴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목적은 망가져요.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변칙적인 목적은요,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은요, 예배자들의 편의만 제공하는 시장터가 되어 버렸잖아요. 예배자를 위한 편의를 변칙적인 목적의 최우선순위에 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의 가장 전제가 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매뉴얼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목적을 둔 모든 변칙적인 목적과 전략은요,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이 오늘 본문은요,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맞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는 이것저것 도전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칙, 기본적인 목적 아래에서 사용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데 변칙만 도전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변칙적인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내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었지? 기본적인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갑자기 내가 이걸 해야 되는 목적이 의아해지는 거죠.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가질 때 뭘 가질까요? 꿈을 갖죠. 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죠.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누구나 어떠한 직업을 가질 때 아주 선한 동기, 좋은 목적을 가지고 그 직업을 갖죠.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상담사가 되고자 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했고 상담사로 살아가려고 했는데요. 이유가 있었어요. 목사는 교회 안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전달해 주는 건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교회 밖에를 못 나가는 거예요. 목사는요. 목회자들은 교회 밖에 나가기 어려운 현실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직업, 그게 목사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하지만 상담사라는 직업은 교회 밖으로 나가서 마음이 깨어져 버리고 가족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상담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죠. 선한 목적 아닙니까? 아주 좋은 동기죠. 주님이 주신 마음이었죠. 하지만 제가 막상 상담사의 길에 발을 담그기 시작하니까요, 체감하게 됐던 것이 있어요. 상담 업계가 쉽지 않구나. 네, 슈퍼바이저가 권력을 독점하는 구조예요. 심각한 피라미드 구조예요. 뭐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가 다 피라미드 구조긴 하지만 아주 심각한 피라미드 구조예요. 초보 상담사들에 대한 복지나 처우가 안 좋아요. 급여도 좋지 않고. 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상담 업계에서
이러한 상담업계의 지배 구조에서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했고 또 슈퍼바이저들의 감독을 받으면서 돈을 지불하면서 내가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내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썼던 이 돈들이 회수가 될까? 막 이런 본전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에 욕심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상담업계의 지배 구조, 이런 착취 구조, 이제 이런 구조들이 제 안에 너무 아픔으로 다가오면서 초보 상담사들이 갖게 되는 고민들, 이런 생존 방식들이 제가 상담사를 하는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목적 중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살아남는 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회복, 그 소망을 제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상담업계에 발을 들여놓고 점점 희미해짐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내가 상담사로 살아남아서 자기를 잡아야 하는 목적이 더 선명해짐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저만 그랬던 건가요? 저만 유독 그랬던 건가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런 순간들이 많아요. 주객이 전도되고 목적이 전도되는 현상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아요. 사실 목적을 위해 수단이 존재하는데 수단이 중요시되면서 수단 자체가 목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목적 전도거든요.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다시 되돌아가야 될지 몰라 방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오는 이방인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이방인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이방인들이 성전에 예배를 하러 왔든 구경하러 왔든 그들은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성전에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또 그런데 와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관광지에 갔는데 음식값이 너무 비싸요. 볼 건 없어요. 마음이 어때요? 괜히 왔다. 와, 진짜 별로다. 다음엔 안 와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거룩함이 있어야 될, 하나님의 소망과 선함이 있어야 될 성전에 이방인들이 와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방인의 뜰에 그들이 한 번씩 와보는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교회와 다니는 우리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기도 하고 뉴스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어떤 사회 현상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곳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경험하는 성전의 모습이랄까? 기독교의 기득권들의 모습이랄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보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간혹 가서 보고 있어요. 우리를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현실이 있는 것 같아요.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교회의 모습, 피라밋 구조가 확실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있어요. 교회는 뭔가 다를 거야. 달라야 하지 않나? 예수님은 사랑이었다며. 근데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아? 근데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죠. 다르지 않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그들이 교회를 인식하는 건 교회 자체에 나타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질문을 던지거든요. 저 사람은 나와 다른 게 뭘까? 뭔가 특별한 게 있을까?
역시나 다르지 않구나. 크게 나와 다르지 않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00년 전에 성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하고 환전하면서 더러운 이득을 취했듯이 역시 크리스찬들도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구나,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사랑을 말하지만 그 사랑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면 사랑하고 도움이 안 되면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구나. 전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우리 인생의 이방인의 뜰에 찾아온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 있구나. 그 이야기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지속되고 있구나.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는 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으로는 복음의 소망을 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리면 나 자신만 실족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뜰에 찾아온 사람들까지 혼란스럽고 당혹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답게 세워질 때 내 삶에 다가온,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거죠. 삶의 목적이 분명해질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회복시켜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난리가 났대요.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전통과 관습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거 누가 세웠어요? 자기들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거니까, 자신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있는 거니까, 성전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있는 거니까 화가 나는 거죠.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할 말이 없어요. 뼈를 때리면서 말씀하시는 그 성전의 목적, 본질적 목적을 지적하는 예수님 앞에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은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는 용납하고 용서해 주세요. 친절하게, 친밀하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저 그걸 느껴요. 예수님은요 돌이키지 않은 교만에 대해서는 냉철하세요. 정확하세요. 냉철하게 접근하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했대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회복의 능력이 그 유대 사회 안에 요동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보시는 이 말씀이요, 이 예수님이 하셨던 성전 청결 사건이 십자가 사건의 트리거가 된 거예요. 방아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여야겠다고 결정하는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뭘 선택하신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성전을 청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전된 우리의 삶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트리거를 당기신 거예요. 스스로. 지금 2000년 전에 이 성전만 아니고요, 우리 성전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트리거를 당기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지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너무 논란의 중심에 서버렸어요. 저녁이 되고 어두컴컴해졌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어두컴컴한 밤에 예루살렘을 떠나 베다니로 돌아갔대요. 근데 그 길을 지나다가 보니까 뭘 발견했는 줄 아세요? 아까 베다니에 들어오면서 마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요, 뿌리째 말라 있는 거예요. So amazing.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하루 사이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무화과 나무에 이루어진 거죠. 제자들은 곧바로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지금 우리 눈앞에 놓여 있구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대요. 베드로는 질문했어요. 예수님 앞에, 선생님 저걸 보세요.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 말라버렸습니다. 근데요,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요. 제가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2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조금 이 상황의 맥락이랑 맞지 않는 말씀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이 지금 A, B, A 다시 이후에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이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좀 의아하죠. 왜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했죠? 우문현답. 네.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하게 답변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도 나처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해라. 너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완전하신 반응으로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마지막 말씀이 더 개연성이 없어요. 26절 말씀 다 연결돼 있어요. 이거 세 번역으로 보면 이 따옴표 있죠.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22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의 통의 말씀이에요. 한 번에 하신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갑자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응답해 주신대요. 근데 갑자기 용서를 하래요. 저도 갸우뚱 주석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요, 이 본문을, 이 내러티브를 그려보고 연구해보고 하니까 왜 이런 말씀했는지 좀 선명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무화과 나무 저주, 그리고 성전 청결 사건, 그리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 용서하라, 다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버리게 할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면 목적을 잃어버린 성전을 멸망시킬 능력도 누구한테 있을까요? 예수님께 있겠죠. 목적을 잃어버린 그 성전을 만들어버린 그 사람들도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겠죠. 근데 지금 보세요. 무화과 나무는 저주하시며 죽게 만들었지만 목적을 잃어버린 그들을 차마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처럼 죽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회복하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그들이 멸망해야 할 만큼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나 있지만 예수님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어떤 목적이요? 이 땅의 목적. 그쵸?
그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요? 용서를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오늘 24절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너는 용서하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똑같은 걸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성전 청결을 하고 나서 우리는 당연한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 유대 사회가 들썩거리며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그들 멸망시켰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만 죽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구해라. 그들이 회복될 걸 구해라.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의 능력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런데 너희들 목적 잃어버리지 마. 나도 목적 잃어버리지 않을게. 저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저들이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돌아서지 않을 것 같지만 저들을 용서해라. 지금 최악에 치닫고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지금 유대 사회 구조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제 아들은 너무 실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또 그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너희를 용납하고 용서하기 위함이야. 죄인을 용납하고 용서하기 위함이야.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용서하래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와, 진짜 너무 불가능한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군병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용서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와 함께 3년 동안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붙잡아가는 그 기득권 세력들이 너무 밉고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그들이 멸망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그들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들을 용서한다는 거, 용서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너무 어려운 이야기였을지 몰라요. 맞아요. 인생의 목적, 그리스도인의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용서인데요, 이 용서는요 가장 어려운 목적 같아요. 불의를 행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만큼 달성하기 어려운 목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목적을,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만큼은 너희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돼. 너희가 그들을 용서하는 걸 포기하면 그들은 회복될 수 없어. 용서해야만 해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자칫하면요 제자들조차도 지금 목적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로의 그 혁명적인 일, 변혁을 지금 꿈꾸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용서라고 하는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갈 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된 게 있어요. 불의에 대한 변혁과 개혁을 위해 쓰다 보면, 이런 목적에 집중하다 보면 놓치는 게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변혁과 개혁의 목적이 회복이라는 거, 그걸 놓칠 수 있구나. 목적에 함몰되면 진짜 그 찐 목적을 보지 못할 수 있구나. 제가 앞서 여러분과 나누었던 첫 선교 여행에 대한 꿈, 어떻게 됐을까요? 선교라는 목적에 함몰되어서, 선교를 꼭 가야 한다고 하는 그 목적에 함몰돼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지켜야 하는 목적을 저는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저는 선교를 가기 위해 알바를 포기하고 점점 돈에 시들어가는 제 삶이 오히려 선교와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도, 함께 신청했던 청년들도
함께 기도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 선교 여행 가는 거 포기하는 그 심정 가지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저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워낙 집이 또 그때 어려웠으니까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빠가, 할아버지가 부르시는 거예요. 저를 부르시더니 유나 너 성교비 없다며? 이걸로 해 하면서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놀랐어요. 아빠 이 돈 어디서 났어요? 이거? 전에 내가 못 받았던 돈이 있는데 엊그저께 그 60만 원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저한테 주세요? 집에 돈도 없는데. 아니야, 이거 거기에 써야 될 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아버지가 주신 이 60만 원이 돈 60만 원이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이 돈을 선교를 가야 할 돈이라고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더 놀랍다고 느꼈어요. 그 60만 원이 왜 제 선교를 가야 될 60만 원이에요? 못 받은 60만 원인데, 근데 아버지가 그 돈을, 네, 선교를 가야 할 돈으로 생각하는 거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밖에 말할 수 없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요, 선교를 가야 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는 진짜 죽어라 애쓰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다고 느꼈거든요. 아니, 하나님께 서운하고 나서 섭섭한 건 아니었는데, 은연중에 저는 나는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어디 그냥 숨어 계신 것 같았어요. 근데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나보다 더 애쓰고 계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열심히 발버둥 치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열심이 더 내 삶에 가득했구나. 그렇게 제 삶에 와닿았어요. 어떤 그 축구 감독이 선수한테 말했대요. 그 친구는요,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혼자 플레이하는 선수였대요. 이기적인 플레이를. 그 선수를 부른 거죠. 그리고 감독은 얘기했어요. 내가 볼을 차줄 테니까 네가 골을 넣어라. 감독은 그 공을 골대 쪽으로 힘차게 찼어요. 그 선수는 그 공을 향해 열심히 뛰어갔죠. 그 열심히 뛰어갔지만 그 공은 이미 골문 안에 들어간 상태였어요. 또 한 번 감독은 골대를 향해서 볼을 뻥 찼어요. 또 선수는 열심히 달려갔죠. 이미 볼은 골문 안으로 들어가 버린 상태였어요. 몇 번을 그렇게 했대요. 감독은 그때 선수를 불러다가 세워놓고 얘기했대요. 이봐, 사람이 공보다 빠를 순 없어. 사람이 공보다 빠를 순 없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우리가 세워둔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보다 앞서갈 수 없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우리 스스로 세워간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막막해요. 잃어버리기 쉽죠.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자신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감독이신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우리의 감독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디렉션 해 주실 거예요. 코칭 해 주실 거고, 또한 브레이크 타임 필요하면 쉬게 해 주실 거고, 전력과 전술을 짜서 우리가 지금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 가이드 해 주실 거예요. 우리 그걸 신뢰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욕과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그때 걱정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해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을 내미시면서 우리의 삶을 동기부여해 줄 거예요.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겠죠. 감독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다. 나 스스로는 내 목적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 살 만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코칭이라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면 내가 그 목적을 향해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겠구나. 때론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요?